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할까요? 아니면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죄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많이 징계를 받고 혼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가 많이 당하느냐 하면 의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면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더 많다 그러면은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의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 명분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성숙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도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함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훈련시켜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인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인들도요, 고난이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렇게 주면 그때마다 의인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나도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의인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의인들은 고난 없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 자연들을 다스리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의인들을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삶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 그걸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의인들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기가 막힌 수렁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면 의인들은 그 축복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죠.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들에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의인들 그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그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의인을 하나님 앞에 고난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1887년에 태어났어요. 억만장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고등학교 때 부모가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좀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네가 이 억만장자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부모가 그에게 세계 여행을 시켰어요. 세계 여행을 시키다가 아시아, 중동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가셨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모는 그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사업을 물려줘서 축복을 받게끔 하는 생각을 갖고 세계여행을 보냈는데 그가 세계여행을 타다가 무슨 비전을 받았냐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그는 중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선교를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부모가 야, 너 들어와서 내가 이 억만장자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 재산 물려받아서 내 뒤를 이어라. 그래도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나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그는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남김없이 다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대학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모임을 하는 그 모임을 그가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나누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룹들이 나중에는 몇 개가 되냐면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000개 정도가 되고 그는 사명을 받아서 유산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웁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겠다 그러고 아랍어를 배웁니다. 아랍어를 배우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25세 그가 죽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억만장자 그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왜 죽게 내버려 두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썼던 일기책에 세 가지 글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안에 보니까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25살 그 억만장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언어 배우다가 죽여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냈을까요?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예일대학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같이 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윌리엄 보드가 선교를 위해서 억만장자의 그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 나갔다가 언어 공부하다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예일대학 학생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에 선교의 붐이 일어납니다. 붐이 일어나갔고요.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저런 위대한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이다. 저가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갔지만 우리가 그의 꽃을 피우리라 해갖고 그 뒤로 예일대학 학생들 중에서 선교사로 지망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수천 명. 우리는 지금 당장 있는 어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딱 보고 그거 갖고 불평하고 그거 갖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각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우리 현재적인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을 잘했니 못하니 판단하는 아주 좋지 않은 버릇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악입니다. 현재 나타난 현상을 갖고 옳으니 그르니 해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악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일대학 하면은 수재들만 모인 대학입니다. 그 수재들이 수천 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입니다. 이 윌리엄 보드라는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다 계획하고 있는데 우린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현재 나타난 현상을 갖고 내 갖고 있는 원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그 속성을 갖고 오늘 내가 그것이 선이니 악이니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 하나님은 악인들이 아니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건지십니다. 그게 현실에서 건져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현실에서 건져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현실에서 건져지지 않는 고난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그 뒤에 엄청난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기도 하고 건져주시지도 않기도 하는데 건져주시지 않을수록 그 뒤에 있는 축복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시각들을 모르고 항상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갖고 그걸 갖고 판단하는 좋지 않은 버릇들이 있죠. 다윗은
오늘 이 34편에서 보면은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 뒤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얘기들이 있어요. 1절에 34편 1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이 너무 기뻐서 쓴 게 34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이 기가 막혔고 그 기도의 응답이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이 기도의 응답은 고난 중에 고난 중에 고난 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고난 속에서 응답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의인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했을까? 이것은 34편 1절 전에 서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4편을 보면 1절 전에 그 후에 배경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는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 배경이 21장, 22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왕이 질투가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땅은 적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에서 어떤 사람이냐? 요지 인물 1순위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 1순위입니다. 왜?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골리앗. 그러니까 적진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북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북쪽으로 도망갔어도 이 남한에서 찍혔던 사람이요. 왜? 블레셋 땅에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입장 속에서는 그쪽으로 도망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여기 21장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며 벽을 긁으며 수염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들고 이놈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는데 저놈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애가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벽에다 글씨나 썼었고 이상한 짓 하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린. 겨우 그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때 나왔을 때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자기 나라 땅에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북쪽으로 가지만 살 길이 없어요.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있을 곳도 없습니까? 있을 곳도. 그리고 이렇게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이도록 하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까? 하나님 다윗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저렇게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바보같이 장애인같이 저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꼴을 하나님이 보면 속이 후련합니까? 하나님 다윗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저짓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 다윗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좋지 못한 버릇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항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갖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인 다윗을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했던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응답해 주셨고 거기서 무사히 구출시켜 주셨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 여호와를 높이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있을 곳 없고 저쪽 나라에서도 있을 곳 없어 침 흘리면서 살다가 어떻게 내가 미친 척 해갖고 저 아비멜렉 왕이 나를 내쫓아버려서 나왔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34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의인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있을 곳도 없어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 꼴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뭡니까? 우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형편이 어떻고 지금의 형편이 진짜 바보같이 침질질 흘리면서 남들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들어주십니다. 지금은 미친 척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을 보면은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 삶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지금은 힘들고 바보 같고 진짜 비참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나, 그러나 그 비참함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구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의 하나님이 속성에 너는 맛보아할지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너 이런 하나님을 좀 체험 좀 해봐라. 경험 좀 해. 맛본다는 것은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한다는 것은 체험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증하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좀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가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높여라 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이야기가 합니다. 어떻게 미친 척하면서 겨우 쫓겨난 사람의 입에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런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무 이유 없는, 또 아무 힘들고 어려운,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 속에 우리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았고 무사히 탈출했고 하나님이 나가게 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면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는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해서 주님으로부터 세임 얻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그 소원을 아시오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받고 들어주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